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권능.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뭐 책을 주셨다 그러면은 책을 받았으니까 알겠어요, 그죠? 옛날 뭐 암행어사처럼 뭐 마패를 주었다 그러면 마패를 가지고 다니니까 알겠어요. 근데 권능을 주었다,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도 권능을 받으셨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권능을 받으셨다고 했으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셔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저에게 데리고 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고 권능을 받으셨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으니까 귀신도 쫓아내시고 모든 병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에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아셨죠? 자, 권능을 주셨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를? 권능을 주셨다는데 눈에 보이는 무슨 물건을 주셨으면 알겠는데 권능을 주셨다. 자, 도로경찰이 있습니다. 도로경찰은 국가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 불법 운전, 음주운전 이런 사람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렇죠? 그들을 잡아서 제지하고 또 혹은 벌금을 물리고 하는 그런 권한을 주었어요. 권한을 주었는데 이 도로경찰이 막 불법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 보면 이렇게 숨어보여요. 음주운전하고 비틀비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숨어보여요. 그러면 권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분명히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권한은 언제 나타나요? 불법 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딱 세우고 면허증 제시받고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하여튼 벌칙금을 물리고 행할 때 권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성령을 다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 권능이 언제 나타나요? 행할 때.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할 때, 또 병든 자를 만나서 기도할 때, 행할 때 권능이 나타나요. 그 권능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 행함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또 뭐가 있어요?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고 뭐 하나 빠졌네. 예언도 있고 9가지 은사를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 속에는 어떤 것이든 은사가 다 성령의 은사가 있으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권능이 언제 나타나요? 사용할 때. 그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은 전도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제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갔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만났을 때 그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그럴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전도를 해봐야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유 나는 그런 권능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전도를 해보면 내 능력이 큰지 작은지가 나타나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내 속에 능력이 큰지 작은지가 나타나요. 한참 우리 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배울 때 가서 벨 누르세요. 안에서 뭐라고 하면은 문 열고 뭐 팔 집어넣고 뭐 복음을 전하고 전도제를 주시고 그러라고 이제 가르치죠. 근데 가서 전도하고 나서 다 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벨 누르고 주저앉아 버리고 벨 누르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전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력이 있어야 이게 전도가 되지 그냥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권능이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뭐 나 성령 받았습니다. 속에서만 있지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는 것이죠. 쓰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12절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세요. 또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평안함을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평안을 받겠지만은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축복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일 것이고 아니면은 다시 그 빈 평안과 축복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평안을 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샬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안녕하세요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평안을 빌어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믿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빌어라,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가장 정확한 한마디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에 자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시면 되고, 아니면은 내가 당신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능을 우리가 밖으로 표현을 해야 그 권능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이리 떼가 우글우글하고 있는 그 속에 양을 보냈다. 그러면 그 양은 어찌 되는 거예요? 이리 떼에 밥이 되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상황, 유대인들의 핍박, 엄청난 고통 핍박이 있는 그 속에 전도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 예수님께서도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녹록지 않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세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비꼬는 사람도 있고, 흉보는 사람도 있고, 뭐 면전에 대놓고 면박을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박당하고 또 아니면은 반대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죠. 왜? 자신이 없으니까. 내 속에 복음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권능은 주셨는데도 권능을 감추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이 지혜롭나요? 요즘 이제 뱀이 나오는 철이니까 뱀을 만나면은 야 뱀아 네가 지혜롭냐? 물어보세요. 뱀은 소리 없이 다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소리 소문 없이 빠져나가는 존재가 뱀이지요.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물이 있는 곳을 싫어합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비둘기를 날렸는데 그냥 돌아오잖아요. 왜? 물이 마르지 않았으니까. 까마귀는 죽은 고기를 먹지요. 그러니까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을 때는 안 돌아옵니다. 죽은 고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비둘기는 더러운 것, 이 물이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돌아오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어려운 세상, 더럽고 무섭고 흉악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전도할 때는 순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로마 제국시대 그 무시무시한 250년간의 기독교 탄압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돼요. 기독교 예수 믿어도 좋다 하고 콘스탄틴 대제가 허락을 합니다. 묘한 일이죠. 250년 300년 동안 박해했던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공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고 엄청난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순결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기독교인들의 순결한 삶을 보면서 콘스탄틴 대제의 그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기독교인이 되고 그 영향이 황제에게 영향이 미치고, 그래서 그 황제 아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기독교인들과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순결하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하고 죄짓고 더럽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왕궁의 후손들을 결혼시킬 대상자들이 없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순결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사위로 며느리로 왕궁에서 받아들이면서 왕궁의 변화가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는 거죠.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고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지요. 19절 말씀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들을 때마다 아멘 하시고 들어 놓으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밑줄 그어가면서 읽으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어쨌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배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시인했느냐 부인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천국 갑니다, 회개하십시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시인하시겠다. 이 사람은 나를 믿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시인하시겠다는 거죠. 부인하면 부인하시겠다. 여러분, 어느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직장 속에서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다 아십니까?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감추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감추고, 예수 믿는 것 감추고. 왜 감춰요?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해야죠. 그래야 주님께서도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마지막 말씀 40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도 나가다 보면 누가 여러분을 전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모른 척하지 마시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애쓰십니다 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시면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요즘도 저렇게 전도하냐 그러지 마시고, 전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길거리 전도하시는 분들 만나면 수고하신다고, 애쓰신다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코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시고 나가서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예수 믿고 또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전도의 권능을 주셨으니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동료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만나면 예수 믿으시라고 꼭 전도하겠습니다. 담대함을 주세요. 여러분 속에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전도의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행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이웃, 친척, 친구, 이웃, 동료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한 영혼 주님 앞에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여야,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이념대로 가지 않게 막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정되고 또 남북한이 하나가 되고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올 여름 많은 나라에 또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모든 대원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도 받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